옆에랑 같이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 시간에는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보내는 교회라는 것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 인생을 축복해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가능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는 이 땅에서 우리 한국에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우선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도도 하지 말고 영혼구원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의 사명 중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도 그것이 미션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미션은 선교입니다. 미션을 한국말로 선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의 미션이 보내는 교회의 미션은 선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선교를 가장 잘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고민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 우리는 생존이 목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존이 목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 학교에서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의 교육은 사실은 생존을 위한 교육입니다. 나중에 취업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좀 넘어서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재미없는 공부를 하고,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학생들 잘 들으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들은 다 생존을 위한 교육들입니다. 근데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생존을 하게 됩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쓸모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인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를 보고 다스리는 위치에 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생존만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다스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통치자로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위해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제대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 선교가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도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내게 준 미션을 잘 했는가? 특히 교회를 통해서 주신 미션에 내가 얼만큼 동참하고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볼 겁니다. 우리는 보내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고 또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뭘 보내느냐? 첫 번째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선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고요. 사람만 보내놓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기를 낳아놓고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재정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세워서 보내고 돈만 지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한다면 사람과 돈과 기도를 보냅니다. 이 중에는 갈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숫자로 따진다면 더 많은 수는 보내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어디에 어떻게 보낼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떤 선교사를 후원할 것인가 또는 어떤 선교지를 후원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지 목사님이 이렇게 하려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각자에게 달린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제가 가이드를 할 것이고 제가 안내를 할 것이고 제가 아는 한,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의 가치관과 선교에 관한 가르침을 따라서 저희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것이고 또한 이미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도울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각자가 내가 어떻게 어느 선교사를 혹은 어떤 선교지를 후원하고 이것을 나의 선교지로 삼을 것인가는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됩니다. 단지 그냥 교회에서 그걸 다 알아서 하는 거고 난 그냥 헌금만 하면 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묻지마 투자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이제 누가 찍어준 거 가지고 이렇게 대박 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찍어준 것 때문에 같이 망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이 막 얘기하는 거 저도 옆에서 잘 들었는데, 한 분이 10억을 투자했는데 2억을 벌었답니다. 더 번 게 아니라 2억만 벌었대요. 신라젠 샀다가. 굉장히 유명한 거죠. 10억을 넣었는데 지금 2억을 건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찍어준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친구를 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10억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대. 그래서 이 사람을 탓할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이 시간을 이렇게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전히 허투루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덜 중요한 것은 이제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물이 돈입니다. 아직 그 경제활동을 안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의 돈을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 돈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한 결과이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한 결과이고, 내가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은 결과이고, 내가 지금 다른 데 쓰고 싶은 시간들을 일하는 데 썼기 때문에, 혹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고민한 결과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준비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나쁘거나 좋거나 그게 아니라 단지 사회에서 통용되는 내 인생에 대한 가치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생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성경에서는 선교사와 똑같은 보상이 누구냐면 선교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은 걸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와 상관없이 이름이, 타이틀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대접할 때는 이 사람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는 a proph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도 또 한 사람의 선지자로서 받을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선교지로서 뭘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지 이 사람이 파송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도 선교사가 받는 상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왜? 선지자의 이름, 그 이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접한 거기 때문에. 이게 선교사를 후원하는 우리의 기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오해가 없기를 원했어요. 뭐냐면 목사님 밥 사주란 얘기구나. 근데 이 문맥을 보면 제가 참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내쫓을 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환영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밖에 나가면은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배척당하고 막 이런 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럴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끼리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방문한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 내부인끼리 서로 사주고 서로 잘해주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교사님인데 참 어렵거나 어렵지 않고 나보다 부자일지라도 선교사님 밥 한 끼 대접하고 싶거나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목사님 밥 사주라는 구절이 아닙니다. 목사님 밥 사주라는 구절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거기에 저도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양만큼 목사님을 대접하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자꾸 저랑 밥 먹을 때마다 저에게 밥 사주는 것은 제가 밥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재상을 뺏어가는 거죠. 이거는 경쟁이라.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요거는 우리 말고 우리 외부에서 우리가 알게 되거나 방문했거나 혹은 소식을 들었거나 할 때에 이 선교사님 좀 이렇게 좀 대접해야 되겠다. 대접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분이 사역과 열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름이 선교사냐. 이게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후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열매를 나눠 갖는 것입니다. 열매를 나눠 갖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가서 방문까지 해보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단지 여윳돈으로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미션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유가 이 미션으로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자꾸 내려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지금 있는 수준에서 여러분이 지금 선교를 생각하는 수준에서 여러분 어떤 수준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다 100% 헌금을 많이 하고 안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인생이 미션과 별로 관계없더라도 앞으로는 계속 관계 있게 가야지 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은 사실상 퇴보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을 안 한다면 그러면 나는 뭘 할 것인가?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여기 앉아 계신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이 나와 가정을 부양하는 유일한 수단일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한 요거를 내가 완전하게 여기서 자유하게 된다면 나는 뭘 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건가? 지금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재산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이것도 아닙니다. 이단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그것도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미션을 위해서 여기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에 특히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역을 지지하고 어떤 선교사와 함께 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에 저희들이 이제 후원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제가 광고도 할 것이고 정보를 드릴 텐데 그럴 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로 여러분들의 몫이 이분의 이 사역의 결과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교를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이지 단지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되겠지. 그건 선교사 대접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교지를 후원하는 것은 진짜 내 선교지로 삼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뭐 여기 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적게 하시는 분, 간절히 하시는 분, 뭐 여러시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주식을 한 1,000만 원 이상 샀다. 떨어진다. 막 떨어진다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면 뭘 기도를 해. 떨어지면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1,000만 원이나 혹은 그 이상 넣었다 그러면 이 회사의 대표 이름 알까요? 모를까요? 관심 없어. 아니, 그럴 수 없지. 아니에요. 그 회사가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떻고 그 회사 이름이 나오는 모든 신문과 뉴스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 업종 자체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 업종에 미칠 정치적인 것까지 다 관심을 갖고 계속 볼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심을 가질 겁니다. 우리의 선교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마음이 없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마음이 안 생긴다고 이거 하나님이 정말 좋게 좋아하시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고 이걸 후원하면 나는 그 보상을 분명하게 받을 건데 마음이 자꾸 안 가요. 선교사님 만나고 그러면 자꾸 마음이 갔다가 그새 식어버려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잠깐 그래야지 그랬다가 또 식어버려요. 마음이 안 간다고 그러지 말고 네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간다.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1,000만 원 묻어두면 계속 마음이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각자 잘 발견해서 제가 안내는 해드리겠지만 거기에 실제로 동참하는 겁니다. 마치 주주가 되는 것처럼. 주주가 되는 게 뭡니까? 주식을 사서 이거 내 회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100만 분의 1 정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주식을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몰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산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뿐입니다. 한 선교지를 내가 다 완전히 전적으로 내 것으로 삼든지 아니면 많은 여러 곳을 내가 내 것으로 삼든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면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이 계속 갈 정도로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에 방문합니다. 왜? 내가 여기 정말 동참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다. 뭘 했는데요? 따라온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계속해서 후원했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도 바울의 모든 결과물은 사도 바울 혼자 받는 상이 아닙니다. 동참한 교회가 받는 상이고 동참한 성도들이 받는 상입니다. 이게 우리 보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든지 보내든지가 아니라 우리는 보냅니다. 근데 보내다가 내가 하는 게 낫겠는데 그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로 막 보내려고 애쓰다 보면 제가 가겠습니다 막 하다가 여러 명이 꽂히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이 되니까 그 사람이 가는 겁니다. 나는 안 가. 근데 혹시 몰라요. 나를 보내버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나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일에 집중합니다. 가라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부담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가는 겁니다. 저도 그러다 간 거예요. 괜히 선교사님 오면은 아무도 나한테 얘기 안 했는데 나는 왜 자꾸 부담이 생기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교지를 다 봤는데 차라리 내가 더 잘하겠다. 그럼 가면 되지. 단지 우리의 보냄을 받아서 가는 거죠. 검증되고 훈련되고 한 사람들이 보냄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는 것에 부담 갖기 전에 우리가 보내는 것에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잘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를 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우리는 보내는 교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 선교는 벌어지지 않고 우리가 보내면 그곳에 선교가 벌어지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건 뭐 주식 투자랑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주식은 안 합니다. 전 주식은 쌀밥이고
주식 투자는 너무 신경 쓰일 것 같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하면 잘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주업이 주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뭐 재미삼아 할 수도 있는데 뭐 재미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현재 좀 이렇게 잘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열매가 좋은 선교의 사역에 투자하고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사역에 투자하고 이미 제자가 되어 있는 만들어져 있는 선교지에 우리가 헌금과 기도를 보낼 수 있고 또 우리 단기 팀을 보낼 수 있고 단기 선교사를 보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좀 안전 자산 뭐라고 봅니까 이거? 좀 안전한 투자가 되겠네요. 또 한편으로는 모험적인 투자가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고 지금은 복음을 못 전하는 곳이긴 하지만 사실상 근데 희소 가치가 있는 그 투자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는 아직도 복음이 못 들어간 곳들이 아직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부탄에 계셔요. 여러분 부탄에는 아직까지 선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이분이 최초예요. 이분이 인도에서 몇 년이라고 했지? 8년이라고 그랬나? 13년이라고 그랬나? 부탄에 들어가려고 인도에서 8년인가 거의 10년 동안을 준비를 했어요. 인도에서 사람들 만나고 네트워크 쌓고 NGO 활동 쌓고 목적은 부탄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드디어 부탄에 NGO처럼 들어간 겁니다. 언어학자로서. 이런 것은 교회가 생기려면 앞으로도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놓으면 이건 따상이죠. 따상이 뭐의 약자죠? 네. 이거는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오고 지금 굉장히 가치가 낮기 때문에 지금 사놓으면 이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미션은 재밌는 것이 우리가 늘 놓치는 부분은 뭐냐? 이거는 되는 거예요. 따상입니다. 따놓은 당상의 따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거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러셨지 돼야 된다, 됐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 문제이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증언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곳도 분명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올라갈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험적인 가치 투자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똑같습니다. 왜요? 지금 내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내 인생입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은 뭐 그 전임으로 풀타임으로 헌신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풀타임에 준하도록 우리가 자꾸 높여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심는 것을. 그리고 이 선교지에 어떤 보상이 벌어진다면 나도 같은 보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선교사를 대접하는 것은 이분의 사역이 어떻게 됐고랑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바라보고 하는 후원은 이 선교지의 가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같이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희소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벌써 선교 사역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는 이미 후원도 많이 있었고 또 파송교회도 분명히 이미 존재했고 이런 상황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곳이나 우리가 직접 훈련시켜서 파송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보내는 교회 비전 선언문에 보면 우선순위 3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현지인이 선교사로 될 때 우리가 후원하자. 이건 아무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한국교회, 미국교회, 대부분 기독교 교회들이 선교사는 자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자기 교회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 혹시 그 서학개미 계세요? 왜 우리나라 주식만 사? 외국 기업 거 사도 되는데. 그렇죠? 아예 지금 시소 가치가 높은 분들이 누구냐면 현지에서 선교사의 제자로 자란 선교사들입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한국 돈으로 뭐 나라마다 다른데 동남아 시골 기준으로 하면 한국 돈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생활비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선교사 한 사람을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치가 굉장히 그 저평가돼 있죠. 이런 데 들어가야죠,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 가치를 보고 청소년 대학생 선교사를 키우는 데가 두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선순위는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가는 것. 그럼 최우선순위는 뭐겠어요? 현지인인데 아직 젊은 대학생 수준이고 거기인데 전방 개척일 때. 그러면 이제 이건 따따따상이죠. 이거는 뭐 확실한 거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제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짜고 저희 운영위원회가 보고 같이 의논하고 동의되고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여러분에게서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청약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공모. 너무 세상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막 헌금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선교사가 갈 때 은혜라 하죠. 아무 사역이나 하죠. 이러지 않는 것처럼 선교사가 자기의 인생을 걸고 선교를 할 때 정보와 또 기도와 응답과 이런 것을 토대로 결정하고 거기서 무슨 사역할지도 인도받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사에게 선교사 수준에서 동참을 한다면 우리도 연구하고 옥석을 이렇게 고르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대접하는 것은 선교사님이면 대접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동참하는 사역은 우리가 공부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의 방침이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선교계에서 배워왔고 현장에서 경험했고 또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할 겁니다.